조금 있으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써보실래요? 여러 번 나왔죠? 몇 번이에요? 네, 7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출근해요? 출근에 압박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군대 갈 사람도, 조금 있으면 시험 볼, 아주 중요한 시험을, 큰 시험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묻고 있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도 조금 있으면 이라는 조금 잠시 후에 뭐 이런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전역했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소집 해제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아직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6월절 예비일, 6월절을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주일간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이 안식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이니까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이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오전에 일을 끝냅니다. 그 오후에는 안식일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 안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토요일을 요즘은 이제 주 5일제 돼서 토요일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는데 옛날에 토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공휴일이 아니라 반만 쉰다. 토요일은 오전뿐만 하니까 그래서 반공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그 반공이 아니라 절반만 쉰다라는 뜻으로 반공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유리처럼 뭐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대중교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6월절을 일주일간 6월절 하루가 있고 6월절은 정확히 구약에 보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 부풀리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non-이스트 블레드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 준비 없이 보니까 그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은 하루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지금 건너가서 그 6월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앞에 일주일을 미리부터 와가지고 6월절을 준비를 하고 미리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한 2주일 가까이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또 유대 온 광야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저녁, 그래서 이제 아까 성찬하는 6월절의 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양을 잡지 않고 그 예비일 그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예식이 아니었죠. 그날은 그냥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였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점점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의식화되어져 갑니다. 초기에는 초대교회는 이것도 그야말로 식사였습니다. 배불리 먹었고 또 이 잔도 취할 정도로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런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누구는 배부르게 먹지만 누구는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취할 정도로 먹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식사에서부터 의식화되어지는 예식으로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거죠. 13장에서 발을 씻기고 14장부터 14, 15, 16 세 장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는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긴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그래서 마치 대제사장이 6월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다 해서 지성소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긴 기도가 17장에 있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전에 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지나서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셋, 이 발을 씻길 때는 가룟유다가 있었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잘라서 떡을 먹고 먼저 나왔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던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늘 기도하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가룟유다가 먼저 나간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아주 가룟유다가 가증스러운 예수님께 내가 입맞추는 키스하는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해서 아마 유명 인사들 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진 않아도 얼굴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귀로만 말로만 소문으로만 들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군병들이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께 키스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해서 금요일 새벽에 그 새벽 미명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불법이죠. 이 재판 자체가. 그래서 하루에 그걸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의 헤롯에서부터 채찍도 맞으시고 왕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하면서 왕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왕관을 씌우는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죠. 홍포를 빕니다. 왕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하는 거죠. 헤롯에게서부터 또 빌라도의 뜰에서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게 다 금요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사실 몇 시간 후입니다. 몇 시간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조금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며칠 전에 목요일이니까요. 주일날 바로 사흘 전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전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소문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퍼져왔죠.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가서, 연도에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장군이, 개선 장군이 오듯이 그렇게.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장군들은 백마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마치 그 말의 숫자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공에 공을 세운 크기에 따라서 말 몇 마리를 타고 들어오느냐. 예수님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연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누시는 이야기는 특별히 또 이 마지막 6월절 그 예비일날 제대로 발을 시키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발을 씻기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한 테이블에서 그 식탁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이 조금 있으면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문장의 완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이 문장이 우리 지금 16절에서 24절 읽었는데 요게 지금 3번이 반복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에 있죠. 16절에 있고 17절에도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거든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 앞에 보리라고 하는 단어랑 뒤에 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상에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표준역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건데 ASV라고 하는 그 미국 표준역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behold고 뒤에는 그냥 see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할 때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나중에 좀 더 나아가는 승천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얘기되지만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냐. 그런데 이 말씀과 제자들이 또 한 말씀을 기억해내서 두 문장을 함께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또 내가 여기 우리말에는 없는데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because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지지자들이 의문하는 거예요. 서로 문의했다라고 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예수 3년 동안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로 그렇게 임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은 이 설교,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설교라는 그 전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은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 그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불안에서 왔습니다. 그 불안은 무엇에서 오는 거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근심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또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중에 내 말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아주 실족해버리죠. 예수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실은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어른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아주 한 분이 굉장히 막 열을 토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미 자녀들도 다 어느 정도 큰 신분인데 어떤 말씀에 걸려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냥 열을 토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형제가 형제끼리 또 부모가 자녀 서로 간에 화평하지 아니하고 그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내 자식하고 우리 부모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에 걸려서 난 이런 예수님 믿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혹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어도 말씀과 근접한 어떤 설교 말씀 때문에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고 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에도 걸려 넘어지죠. 설교 때문에도.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불안, 제자들의 근심의 근원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없었다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에 한껏 고약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까지 막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환영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사법을 수련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39박 40일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련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기껏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39박 40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건 뭐였냐면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국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어떻게 계세요? 물론 부활하신 몸이지만 지금 몸으로 계시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때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 눈에서 보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지 않.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20명 다락방에서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적어도 열흘 가까이 그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죠. 또 열흘 동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50일 되는 거죠. 그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에 불붙은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요 그들은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두려워. 혼자 있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니 예수님마저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던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마저 지금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을 닫고, 거기에 보면요 다락방에서 쟤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잡혀갈는지, 언제 이 화가 우리들에게까지 미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서로 모여있는 거죠. 그 모여있는 속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오순절 열흘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것과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다시 보리라가 뭐냐?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다시 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의견으로 뒤에 보리라 라는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다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한 보게 되죠. 또 하나 저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은요 저들이 서로 묻고 있어요. 서로 의아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이 손가락을 못 잡은 난 곳에 내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창자국 난 이 허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소위 실증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자 만져봐라 했더니 도마가 만져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그걸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실은 내가 묻고 지금 내가 나중에 우리 가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대화를 하면 천국 가면 예수님 꼭 물어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천국 가면요 그거 질문할 겨를도 없겠고 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이 유리 거울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옛날엔 거울이 뭐였냐면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그래서 청동 거울을 나빠서 그걸 비춰보니까 거울이 희미합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내가 앞에 사람 봐주면 뭐가 붙은지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 종말 때 이루어질 것 중에 하나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홀연히 확실하게 한순간에 알아질 것입니다. 이런 알을 이단 중에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보서색의 영지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고 앞에 G자를 띄면 묵음으로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를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데 신비한 비밀스러운 우리 모임에 와서 영지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지혜를 그노시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는 순간 그날에는요 아무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홀연히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통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리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묻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저들의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위 예지력,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강조 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는 복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대조를 이룹니다. 너희와 세상의 대조를. 제자들인 너희들은 복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순간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나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이 오히려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조만간 이걸 체험하실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쁨을요 해산한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을 어떤 대체물을 줘서 그 고통을 해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따로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무슨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너무 슬퍼서 막 부모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우리 다른 데서 애 하나 입양해서 그 아이 비슷한 나이 되면 데려다가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다고 그 슬픔이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정말로 귀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른 걸로 바꿔서 어떤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근심하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with us라고 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in us,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 중에 아주 특별한, 아주 달라진 양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그 근심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새로 건국을 했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회당은 해산되어지고 해파되어져도 마지막까지 쪼개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을 통한 신앙교육, 가정을 통한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딘지 그 쫓겨다니기를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받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금은방이라든지 금은세공업, 그것은 금은 가치는 많지만 이 부피가 작으니까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이다, 신앙이다. 그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 누구든지 직업교육을 하나씩 다 시켰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어느 곳에 흩어져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바울도 텐트 메이커, 이 텐트 천막을 빚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고도의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소위 유대인들의 바리새 학파인데 거기서 아주 히브리어를 정통하게 배우고 헬라어의 학문적으로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것 동시에 직업교육을 꼭 받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에 있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의 근원 대신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조금에 다시 보이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겨요.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그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부활 재림의 예수님 종말 때 되면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이 사이를,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우리는 그러니까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게 뭐라고 하면 D-Day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 V-Day가 있다. 종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D-Day와 V-Day 기억나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D-Day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세가 연합군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 그로부터 1년을 더 전투를 벌여서 완전히 독일군이 패망을 한 날, 독일군이 항복을 선언한 날이 그것이 V-Day였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와 연합군이 승리를 했던 V-Day 사이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D-Day와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세 중에서도 우리가 끝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모르는, 우리의 아직도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직도 육신의 제한, 아직도 삶의 여러 부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23절, 24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너희 기쁨이 가득 차리라. 너희 기쁨이 컴플리트,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문장은 사실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어순이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whatever you ask in His nam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런 어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라고 종결어구처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끝에 그것을 주문처럼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이지 않아도 사실은 기도가 됩니다. 그것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왜 붙여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말을 안 붙이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식사 기도 같은데 우리 후배들 어린 학생들한테 초신자들한테 식사 기도를 시키면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고 빼먹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언제 기도가 끝났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종교 어부죠. 그것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해준 기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 전역하기 전에는 연대에서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연대장이 대령입니다. 육군 대령이 지휘한 그 연대 참모를 했습니다. 연대 참모 저는 이제 계급이 대위였거든요. 연대장 밑에 대대장님들이 계시는데 중령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죠. 상급자죠. 저는 이제 연대 참모를 했으니까 제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명령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내려보내면 아무 효력이 없죠. 연대장 밑에 연대장실에 들어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결재를 받으면 그 내용은 다 누가 쓴 거냐면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사인 하나만 받지 않습니까? 그걸 예하 부대에 연대 대대한테 그것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제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대대장들은 거기 사인 그 것을 보고 다 명령에 따릅니다. 그 명령서를 작성할 때 제가 어떻게 작성할 것 같습니다. 제일 원칙은 뭐냐면 내가 연대장 생각을 하는 거죠. 연대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연대장님은 어떻게 할까? 연대장의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 가서 들어가서 그 자기 마음에 딱 들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고쳐오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고쳐, 이건 이거 바꾸고 이건 해가지고 다시 갖고 와라 하는 거죠. 그 빠꾸 맞으면 그 빠꾸를 작곡이 맞으면 이제 무능한 참모가 되는 거고 한 번에 결재를 받으면 이게 흡족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연대장이 사인을 해서 명령서를 작성해서 대대에 보내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죠. 육군 대위가 육군 중령한테 대장님 지난번에도 공문 보셨습니까? 거기 연대장 거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일대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연대장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연대장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연대장 이름으로 자꾸만 연대장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대장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막 대대장들한테 중대장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속을 넣은 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우리 연대장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대대장이 자꾸만 그걸 연대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죠. 연대장님 이거 진짜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나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께서 시행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여타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죠. 다른 타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에 독특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일반 민속 종교 그 샤머니즘이 그냥 그 선왕단 앞에서 고목 밑에서 냉수 한 컵 꺼놓고 그냥 손 빌면서 백일 기도하듯이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용이 똑같다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라고 종교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편의상한 겁니다. 편의상.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림, 아직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은 오히려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완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라고 하는 강조가 20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있습니다. 20절은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라고 할 때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삶에 혹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들도 이런 근심과 당혹스러움, 의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진 않아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물어본다라는 것이 에스크, 영어의 에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크가 묻는 것도 되지만 구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리라. 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히 기도가요, 어렸을 때 아주 초신자 때 기도와 점점점 나아가면 기도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해져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구하는 게 구체적이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